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호세아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가 되겠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할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만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호세아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호세아의 가정입니다. 호세아는 결혼을 했는데 누가 중매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중매를 해주셨습니다. 이 선지자 호세아가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는 아주 어울리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소문이 안 좋은 음란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중매를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부부였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계셨습니다. 자, 이 선지자의 아내는 한 3일, 4일 지나면은 가출하고 외박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아주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선지자는 자기 아내를 지키려고 기도하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가출한 아내를 찾아와가지고서 집으로 데리고 오고 또 집에 돌아온 아내에게 잘 설득을 하고 어떨 때는 야단을 치고 권유를 하고 그리고는 다시는 그렇게 음란한 생활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단속을 했지만 이 아내는 도무지 변화의 기미가 없었습니다. 이 선지자의 가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자기 아내를 계속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 고멜은 그 남편의 계획과는 전혀 어긋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가출을 했는데 이제 남편 되는 선지자가 자기 아내를 찾아와 가지고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설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자기 아내를 관리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 그냥은 보낼 수 없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의 그 재산을 준비해가지고서 자기 아내를 사서 데리고 오는 이런 지경까지 아마 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이 음란한 아내가 바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음란한 생활을 그만두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권유하고 설득하고 잘 권면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도무지 그 우상을 중단하지 않고 마치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마치 그 선한 남편 선지자와 같이 자기 아내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그 사랑이 변함없이 계속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이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호세아서를 한번 정리를 하면 북이스라엘의 범죄와 또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멜과 또 선한 남편의 관계가 바로 음란한 백성과 선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다. 제가 한번 그림으로 살짝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음란한 아내와 선한 남편. 자, 이 관계가 바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이 선지자는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자기의 가정 안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는 큰 희생을 하는 거죠. 자기의 인생을 다 희생을 하면서 이 가정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에서 중요한 구절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어떤 징계를 하시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호세아서 9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예, 우리 9장 17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어떤 결과가 벌어진다 그럽니까? 예, 여러 나라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 여러 나라에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 말은 앞으로 장차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 아수르의 정책을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는 모여서 살다가 돌아옵니다. 그런 반면에 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서 그냥 흩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어떻게 돌아왔다 하는 것이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범죄와 그리고 만일 듣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준비해 두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책은 요엘서가 되겠습니다. 자, 요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자주 만나지 않는 그런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를 읽다 보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요엘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도구가 메뚜기 재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읽어보시면은 그 내용이 메뚜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 몇 군데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1장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엘서 1장 6절, 7절 우리 두 군데를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소환하며 그 이빨을 사자의 이빨하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라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끌고 빨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한 민족이 올라왔다 그런데 어금니가 암사자 같다. 이상하다. 이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어금니를 왜 이렇게 설명을 할까? 근데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먹기는 뭘 먹어요? 네, 포도나무를 먹습니다. 이제 적군이 이빨이 암사자 같은데 농작물을 그냥 말갛게 먹어버리겠다. 이거는 바로 메뚜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엘서 읽으면서 메뚜기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고 성경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야, 이거 뭐 군대 얘기 나왔다가 또 그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상하게 나라가 뭐 불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뭐 포도나무를 갖다가 말갛게 한다든지 농작물이 그냥 다 없어진다든지 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자꾸 이렇게 적어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메뚜기를 잊어버리면 내용 파악이 어려운 겁니다. 자, 이 메뚜기를 통해서 피해가 어떤 피해가 있겠습니까? 자, 메뚜기가 우리나라를 덮쳤다. 그러면요 농사 망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메뚜기를 통해서 어려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모든 곡식이 다 흉작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중에 두 번째가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밀이나 보리나 그리고 또 포도주를 붓는 그런 제사입니다. 근데 메뚜기 떼가 쳐들어오면 소제를 못 드리는 겁니다. 농사를 다 망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시리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힘을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이르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우리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리라. 누가 알겠느냐. 아멘. 자,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소제를 드린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네, 곡식이 있으니까 소제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전제는 뭐냐? 전제는요, 포도주를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곡식 제사 소제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전제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제와 전제를 드린다는 것은 농부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할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가지고 복을 주셨는데 먹을 양식이 있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왜 메뚜기를 불러가지고 곡식을 다 먹어치우게 하시고 소제도 못 드리고 전제도 못 드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거머쥐고 있는 죄를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메뚜기를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재앙을 보내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애통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또 자세한 것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죠. 세 번째 책은요, 아모스가 되겠습니다. 요엘서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은 여러분 책에 있습니다만은 메뚜기 재앙을 통한 회개, 촉구 이렇게 요엘서를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책은 아모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많이 읽어보셨죠? 안 읽어봤습니다. 자, 아모스도 호세아와 같이 북쪽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북쪽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몇 명이 있던가요? 2명이 있었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 북쪽의 그 당시 왕은 여로보암 2세 그렇습니다. 자, 아모스는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그림 한 장이 하나님의 의미 있는 아주 특별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그림을 봤는데 우리가 보면은 도무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그 그림을 보자마자 무슨 뜻인지 전달이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요, 문화의 차이다. 이스라엘의 문화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그림의 의미를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선지자가 보게 된 그림은요, 과일이 담겨 있는 광주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일이 어떤 과일이냐? 여름 과일이 광주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요, 여름 과일이 광주리에 담겨 있는 것을 보자마자 아하, 무슨 뜻이구나 알아차리는. 자,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요, 새해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1월 1일 날 겨울이 되면은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새해는요, 가을부터 시작합니다. 7월 1일 날이 나팔절인데 그날이 새해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연말이라는 뜻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거두는 열매가 여름 과일이다. 그러니까 여름 과일을 탁 보면 선지자의 머릿속에는요, 마지막이구나,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과일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마지막이 되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장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8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이런 말한 강주님이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냐? 내가 이르되 여름가에 한 강주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을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의 궁정에 너희가 해고를 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연말에 한 해의 마지막에 거두는 과일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으니, 그 끝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하시는 때가 왔다. 그걸 이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3절 보니까 이제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얼마나 참 무섭고 처참한지, 시체가 많아서 그 시체를 묻어주고 장사를 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막 갖다 버리는, 도저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처리하지도 못하는 그런 형국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모스가 활동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은요, 선지자의 이야기를 아주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17절이 되겠습니다. 자, 7장 17절에 보면 그 제사장의 개인에 해당되는 예언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해당되는 예언도 겸하여서 주십니다. 우리 7장 17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서 성과 가운데서 정결하게 될 것이요 내 자손들은 화려하게 떨어지며 내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어려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람들과 그의 땅에서 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 예언을 할 때가 BC 770년 정도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앞으로 지금 770년이니까 한 40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는데, 이 제사장을 나서가지고서 선지자를 갖다가 위협하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거기에 그냥 반대를 하는 아주 걸림돌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너의 가문이 무너질 것이다.
그냥 한마디로 너의 가문이 그냥 완전히 다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로잡혀서 그 본토에서 떠나게 되리라.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면은 포로로 잡아가서 결국 그 땅을 떠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아모스 정리를 잠깐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북이스라엘에 임박한 멸망. 북이스라엘의 임박한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모스의 메시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는요, 오바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선지서 평소에 잘 안 보던 책이죠. 내용은 짧은데 읽어도 잘 모르겠고 상당히 어려워가지고서 또 교회에서도 잘 다루질 않고 혼자서 연구해보자니 참 막막한 그런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오바댜는요 너무너무 짧은 책입니다. 한 장밖에 안 됩니다. 이 오바댜는요 찾는데 1시간 걸립니다. 오바댜 찾으세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냥 한참 지나가가지고 또 돌아오면 또 지나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1시간이 되는데, 오바댜는 아주 짧은 책이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책입니다. 자, 오바댜는 대상이 누굴까요? 누구한테 주신 책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에돔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책입니다.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자, 에돔은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주 가까운 민족입니다. 형님 동생 사이입니다. 자, 이 에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 나라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에돔 민족은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형제인데 도와주고 그 아픔을 같이 짊어지는 그런 형국이 아니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적들하고 같이 쳐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형제로서 할 일입니까? 그죠?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도적질 하는데 같이 쳐들어와가지고 같이 도적질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통에 막 도망가고 피신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 에돔 사람들이요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탁 잡아가지고 적들에게 막 넘깁니다. 얼마나 얄미운 짓을 많이 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에돔이 지었던 그 범죄를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에돔이 어떤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바댜 1장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바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자,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그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의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받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쳐들어와 가지고 제비 뽑게 하고 있는데 너희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단 말이 뭡니까? 같이 쳐들어와 가지고 같이 빼앗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계속합니다. 12절 시작. 내가 형제의 날을 돕지 않은 자의 방황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아멘.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웃이 재앙을 당하는데 방관할 것이 아니며 그 말이 뭡니까? 구경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이야 막 좋아하는 거예요. 이웃이 어려움 당하는데 그걸 구경하고 그냥 방관해도 안 되는데 그걸 그냥 막 노래를 부르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요.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데 그걸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자기들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막 떠들면서 말. 자, 13절 계속해서 읽어보면 시작.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14절 15절 시작. 내 거리에 서서 그 고난을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의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에돔이 했던 일, 그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웃이 어려움 당할 때요, 기뻐하고 구경하고 좋아하고 막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행한 대로 네 머리에 다 돌아갈 것이니라. 그런 말씀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이 에돔은요,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이 지구상에 에돔 민족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면은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 이 에돔을 이제 정리하면 에돔 이 정리는요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잘 포함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돔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멸망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 되시면 이 에돔이 살던 그 나라에 한번 가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 10년 전에 갔다 왔는데 세계 20대 관광지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명이 페트라라는 곳입니다. 이 페트라는요, 아주 그냥 바위로 된 도시입니다. 입구부터 그냥 큰 바위가 이제 그 지형을 이루고 있는데 아주 특별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또 가서 보면 굉장히 실감이 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5번째 요나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예, 저도 아주 어릴 적에도 만화로 본 것 같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져가지고서 고래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막 등잔불을 들고 그 속에서 생활했던 막 그런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서의 핵심 내용은 뭘까요? 우리가 그 책을 보면서 키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그것은요, 이방인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이방인에게 보내셨죠. 왜요? 사랑하시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 요나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나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방인은요,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우리는 선민이다. 이방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는 관심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서 보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한 겁니다. 욕심이죠.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신다. 유대인의 하나님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서에 나온 것처럼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아주 막 분명히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 요나서가 너무너무 귀중한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요나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소송을 이루에는 장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으리니 내가 어찌 알지 않으리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낀다 이 말인 겁니다. 내가 이방인도 사랑한다. 내가 이스라엘 너희만 사랑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아끼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하시려고. 자, 요나서 정리해보면 아수르에 대한 경고죠. 망한다는 경고와 이 경고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왕부터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서는요, BC 한 770년. 아까 우리가 호세아, 아모스하고 비슷하죠. 북쪽의 왕이 여로보암 2세. 그 당시에 활동한 선지자가 요나인데 한 150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니느웨가 또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 2를 보내신 겁니다. 그렇다고 요나 아들 보낸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선지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훔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때 시간은 뭐 한 620년 정도 우리가 가정할 수 있겠죠. 그때는 북쪽 나라는 망했고 남쪽의 왕은요 요시야 왕입니다. 이제 세월이 한 150년 정도 지났는데 같은 장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또 보내는 겁니다. 메시지 내용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1차로 요나가 갔을 때는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움이 갔을 때는요,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니느웨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 니느웨가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을 받았는지요. 그 후에 한 2000년 이상 아무도 찾지 못할 만큼 땅에 묻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1834년에 영국의 고고학자가 처음으로 니느웨 성을 발견하게 됐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나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나홈서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홍수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홍수가 일어나면 물만 들어왔다가 싹 빠지는 게 아니고요. 물과 함께 많은 모래가 그냥 같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은요, 무려 6m나 모래가 덮인 겁니다. 6m 밑에 니느웨가 있으니까 아무도 찾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성경의 내용을 발굴하다가 니느웨는 못 찾으니까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아하, 니느웨는 성경에만 나오는 도시인가 보다. 실제로는 없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성경에만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었는데요. 1834년 영국의 고고학자가 결국은 6m를 파가지고 그 속에 있는 니느웨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니느웨를 가서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좀 들겠지만 이라크에 가시면 니느웨가 있습니다. 자,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는가? 나훔서 1장 8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8절. 자,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운전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가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겠다. 이 니느웨, 아수르가 멸망한 때는요, 몇 년입니까? 612년.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허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홍수가 난 겁니다. 그 홍수로 말미암아서 니느웨 성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데, 그 후에 완전히 멸망을 받아서 이 니느웨는 역사 속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어둠 속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묻어버리셨다. 자, 이 나훔서를 요나서와 같이 한번 정리를 하면은 비슷하게 적을 수가 있겠죠. 아수르에 대한 경고까지는 같습니다. 위에는 회개했는데 밑에는 회개 안 했죠. 그 멸망. 이렇게 해서 나훔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성경 순서상으로 하면은 요나 다음에 미가서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비슷한 책이기 때문에 두 권을 같이 먼저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미가서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가는 이사야와 같이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할 때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네, 남쪽이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다스릴 때입니다. 자, 미가는요, 특별히 백성들이 대상이 아니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책망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미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자, 우리 한국 속담에도 보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런 말이 있죠.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범이 돼야 백성들도 거룩하게 살 텐데, 위에 있는 지도층에서 전부 다 그냥 뇌물 받고 거짓말하고 이 사기치고 이러면요, 백성들도 그냥 아주 막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죄를 짓게 되는지 모릅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위에 있는 지도층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3장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후회하는 자라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필요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 금밭이 되고 예루살렘의 너희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 12절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로 인하여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나라가 이제 무더기가 되는데, 이런 결과가 누구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느냐? 12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로 인하여.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나라의 우두머리,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데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라의 우두머리, 다시 말하면 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는 왕이 재판했겠죠? 그 당시는요,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재판했겠죠? 하여간에 나라의 지도층에서 이 통치를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뇌물을 받으면서 재판하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니 재앙이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자기들은 뇌물 받고 돈 받고 챙길 거 그렇게 챙기면서 이 잘못된 것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이 바른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여기 10절에 보니까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설하는 사람들아, 온갖 불법과 자기들의 그 죄를 갖다가 온 나라에 다 이렇게 자행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데 원인이 너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될 것이다.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것과 같이 잡초가 우거지고 짐승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아주 허벌판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선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정리를 해보면 지도청에 부정부패, 부정부패를 책망하는 것이 미가서의 메시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하박국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하박국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요, 옥상에 올라가지 마시고, 신발 내려놓고 뛰어내리지 마시고, 막 유서적고 막 눈물 펑펑 쏟지 마시고, 하나님께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라고 질문하느냐? 첫 번째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이 넘치는데 하나님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너무 세상에 억울한 일이 많고 자기가 봐도 막 기가 차고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여기에 뭐 정직이 어디 있느냐, 선이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법이 그냥 막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도덕이 떨어지고 엉망진창이 됐는지 선지자가 막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이제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대답의 내용이 뭐냐? 내가 다 준비해놨다. 하나님의 준비가 뭐냐 하니까 바벨론이에요. 내가 바벨론 불러가지고 이 백성을 심판하려고 계획 다 세워놨다. 와, 그 대답을 들으니까 선지자가 막 기절할 것 같아요. 자기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이 해초리를 가지고 좀 몇 대 좀 때리면은 좋겠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대답을 보니까 응급실에 실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생각하니까 뭐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 짐승 같은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를 뭐 완전히 다 집어삼킨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자기 마음속에 두렵고 겁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그 불의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는 지었지만은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 아닙니까? 야, 하나님, 그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제 논리를 펼칩니다. 하나님 또 두 번째 대답하시는데, 내가 이 바벨론은 심판의 몽둥이로 준비한 백성이다. 내가 이 바벨론을 사용한 다음에는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1장 2절입니다. 하박국서. 이 시간에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첫 번째 질문, 또 첫 번째 대답은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장 2절에서 4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오늘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배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그들과 강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을 예의하고 정의가 정의에 제행되지 못하나니 이는 악인의 의를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공의가 떨어지고 정직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아주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서 도대체 하나님 이 사회를 그냥 두십니까? 이런 어떤 의문 같은 이런 이야기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아주 심각한 예의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준비한 예의를 하면 듣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얘기일 것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인데 5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수가 아니 저들을 전능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을 두렵고 무서우며 단단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말을 풍부하다 바르고 저녁이 불과 나타나며 그들의 가벼운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귀가 마치 먹이를 분별하는 목소리 날아가 같으니라. 그들은 다 홀로를 가려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고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취하여 방백을 소송하며 모든 권고한 성들을 비웃고 풍경을 쌓아 그들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아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굽기와 장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을 내가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내용을 이제 소개합니다. 내가 갈대아 백성을 일으켰나니 이 갈대아 사람이 바로 바벨론 사람입니다. 갈대아는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점령하는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돌이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이제는요, 아까 우리가 아모스에서 마지막 여름 과일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인내의 때가 끝이 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이 5절에 보니까 너의 생전에,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앞으로 막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언젠가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네가 살아서 네 눈으로 볼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질문. 선지자의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 두 번 질문하고 두 번 대답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스바냐 세 번째로 여러분 교재 보시면 글자 틀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정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책에 보면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대인데 온 세상 지우고 온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좀
정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박국서와 비슷한 시기에 스바냐서도 기록이 됐는데 이제 이 시기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이키라고, 만일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 이게 이제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하박국이나 스바냐가 외칠 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스바냐서 한번 찾아봅니다. 3장 8절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8절. 여러분 교재에는 성경 구절이 없으니까 몇 장 몇 절 메모를 해두시는 게 좋겠죠. 자, 3장 8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편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수풀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벌로 소멸되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배반하면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받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배반하면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만약에 배반했다 그러면요 내가 사랑한 만큼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정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감정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배반했다. 하나님이 상처받고 하나님이 충격받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질투의 불이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보좌에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일어나신 거예요. 지금 일어나가지고 지금 주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몰라 하시는 그 질투의 불에 그냥 하나님께서 굉장히 막 충격을 받고 고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얼마나 뜨거우신지 몰라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많이 보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질 않습니다. 어떨 때는 선지자를 막 때려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읽어보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감옥에 여러 번 갇힙니다. 백성들에게 침뱉음을 받고 백성들에게 돌로 맞고 백성들에게 테러를 당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이 선지자 무서운 줄 모르고요 백성들이요 아주 막 우습게 대하는 거예요. 아주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듣기 싫은 얘기한다고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찬 노릇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그러실 거예요. 너 맞아 죽어도 가라.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호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해라. 그럼 결혼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어떤 점에서 보면 자기 인생이 없어요. 요나가 왜 도망을 갔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니느웨 안 갈랍니다. 니느웨는요 원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은 다 그냥 벼락을 맞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가가지고 막 회개시키고 그 사람들을 살리고 나는 절대 그런 일 못 봅니다. 그래가지고 요나는 도망을 간 겁니다.
니느웨한테 당한 걸 생각하면, 우리 옛날 어른들 일본한테 당한 걸 생각하면 얼마나 그냥 속이 상하고 화가 납니까? 젊은 여학생들이 정신대에 끌려가가지고서 평생에 지울 수 없는 그런 수모와 상처를 받고, 젊은 그 청년들이 전쟁터에 가가지고서 그야말로 총알바지가 돼가지고서 흔적도 없이 다 전쟁터에서 사망하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억울한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마치 요나의 심정이 그랬을 겁니다. 괴롭힘 당하는 니느웨, 나는 절대 죽어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선지자를 우습게 생각하고, 이 듣기 좋은 얘기하면은 아까 우리가 이 미가서 봤죠? 돈을 위해서 점치고,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전쟁은 없습니다. 앞으로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는 일만 있습니다. 요렇게 선지자가 얘기를 해줘야 기분이 좋은데, 앞으로 회개 안 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듣기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는 겁니다. 맞아 죽어도 가라. 그리고 또 보내시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걸 아실 텐데 하나님은 왜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요, 미련 때문에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혹시나 미련이 있는 것, 그렇게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보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지만은 그래도 또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은 혹시나,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미련이라는 게 이걸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녀가 아주 답답하고, 우리 자녀가 보면 막 부모가 보면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고 참 바보 같아요. 그래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기대를 하고 달라지겠지, 좋아지겠지. 우리 아들 놈은 대기 만성이야. 지금은 뭐 바보 멍충이라도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리고 또 마음을 주워 담아 가지고서 기대를 걸고 희망을 걸고 또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회를 주고. 하나님 심정이 그런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미련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보고 또 보내보고 또 보내보고 혹시나 돌이킬까 싶어가지고 우리가 이 선지서 읽으면서 그 선지자들의 심정도 읽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야, 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도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기회를 주시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거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거 스바냐서 정리하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바냐는요, 유다의 말, 하나님의 심판이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3권이 남았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남아있는 세 권은요, 다른 책하고는 좀 구별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전쟁 후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적은 세 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학계 그리고 스가랴 그리고 마지막 책이 말라기. 자, 이 세 권의 특징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랬습니까? 성전 짓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짓는 일이 한꺼번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성전 기초공사만 해놓고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무려 15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다. 왜 보냈을까요? 왜 보냈을까요? 성전 건축하라고. 그죠? 이 학개 선지자는요, 나이가 90쯤 됩니다. 많죠? 이 학개 선지자는요, 잡혀가기 전에 성전 보고, 그리고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성전 짓는 걸 보게 되는 그런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90쯤 된 사람은요, 막 야단 쳐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나이가 30대입니다. 젊은 청년입니다. 젊은 사람이, 어린 사람이 막 또 야단치면 상당히 좀 어색해지죠. 그래서 스가랴서를 가만히 보면은 미래의 성전 건축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 하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수고와 함께 또 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5년 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학개와 스가랴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개서는 성전 재건에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통한 영광된 미래를 제시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가 되겠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성전 건축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년쯤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지자 말라기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말라기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마치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는 장면과
아주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말문을 여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 말씀 속에는 많은 의미가 아마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얼마나 황당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사랑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라기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찾으셨죠? 말라기서 1장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입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신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사랑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에게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는데 이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편안하고 모든 것들이 자기들에게 풍족하고 넘쳐날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고난과 많은 환난이 닥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서운하고 아마 섭섭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에서는 형이지만 내가 동생 야곱을 선택하였노라. 너희는 야곱의 후손이 아니더냐.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사느냐, 우리가 얼마나 풍족하게 사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담아두셨던 섭섭한 이야기들을 이제는 막 끄집어내십니다. 나도 그러면 할 말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의 아비일진데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멸시하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이 되겠습니다.
예, 말라기서 1장 6절 찾으셨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한 적이 없다고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 아주 살이 찌고 윤기가 반짝반짝하고 아주 건강한 이 양이나 염소는 아까워서 바치지를 못합니다. 그냥 저기 숨겨두고 잘 모셔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눈이 하나 없는 거, 다리가 4개라야 정상인데 다리가 3개인 거, 이런 걸 들고 와가지고서 하나님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면서 아까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깝다. 그래서 시장에 내다 놓으면 팔 수도 없는 그런 병든 제물을 하나님께 들고 와가지고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1번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첫째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3번, 4번, 5번, 하나님이 한참 순위가 저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려고 하면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간도 여러분 다른 일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 먼저 구별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대화의 장면 3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가지고 너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질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전혀 우리는 도적질한 적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물질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이 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9절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도적질한 것이다. 여러분 중에 아직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물질 생활에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대화의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대적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을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로 대적을 했을까요? 14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도움되는 거 없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봐야 우리한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계속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하나님 마음에 큰 상처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 하나님께서 그 말로 상처를 받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에 얼마나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차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준비하셨는가?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기용해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기용해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그 이름을 왜 기록하셨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기념하려고 기록하셨겠죠.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간직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준비하시고 그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을 받는 복의 씨앗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라기서까지 우리가 한번 구약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말라기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못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강의를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